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기준점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는 삶의 기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합한 삶으로 산 것 같이 그렇게 간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먼저 서머나 교회에서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서머나 도시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동하고 모이고 또 교제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화합을 하고 또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물이 서로 이렇게 소통되는 도시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거니와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도시가 이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서머나 도시는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 황제를 굉장히 잘 숭배했던 도시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저렇게 로마 황제의 그 숭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또 석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라 그러면 이제 일제히 이제 이 서머나 도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황제를 숭배합시다 이렇게 굉장히 잘 순종했던 도시가 이 도시예요. 이 도시는 또 사이벨레라고 하는 우상을 또 여신의 우상을 섬겼던 도시가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로마 제국이 합의점을 찾았어요. 합의점을 찾은 게 뭐냐면 로마 황제는 이 서머나가 다신을 숭배하는 도시, 혼합 종교가 되는 곳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는 특별히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대 종교가 또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혼합 종교를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종교가 유대교라는 거죠. 근데 그 교리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이 그 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래 어느 정도 너네들을 인정해 줄 테니까 굳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라든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 우상 앞에 경의를 표하는 정도라면은 너네들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참석할 수 없거니와 로마 황제의 얼굴을 이렇게 해놓은 그 석상이든지 아니면 금속상이든지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방 수많은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뼛속 깊이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절기였거든요. 근데 이들을 이제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를 이단자라고 아예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자를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신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유이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종교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미 서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게 유대교하고 기독교인 거예요. 또 더욱이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고 있었나요? 기독교인들은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께서 다시 오시기에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로마 황제하고 어느 정도 결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교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로마 황제의 경의를 표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치를 이미 유대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누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제도적으로 황제일지 몰라도 자신들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가 왕인 것은 분명하나 종교적인 왕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거죠. 반역자가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고소를 하는 거죠. 신도 아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당들이 있다. 이단자들이 있다. 저들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황제보다도 예수님을 왕으로 더 끔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반역자입니다. 저들을 옥에 가두십시오. 저들을 체포하십시오. 저들에게 고난과 고문과 처형을 하십시오라고 대대적으로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더더구나 항구 도시에서는요. 뭐 항구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곳에서는 일종의 상인들의 길드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우리 식으로 그냥 번영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번영회에 이 기독교인들이 가입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모든 어떤 경제 활동의 조직체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시장의 한 곳에다가 뭔가 이렇게 뭐 천막을 쳐놓든지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인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모르게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핍박을 가하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벌건대낮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처형을 당하는 상황뿐더러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 보시면 2절 하반절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들이 대대적으로 앞장섰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피폐해지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삶 자체가 너무나 한쪽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예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이 그들 삶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심지어 자신을 숭배했던 혼합주의 종교자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쟤네들 끝났어. 쟤네들 끝난 거야. 왜 저렇게 살아?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왜 굳이 그 신도 아닌 예수를 무슨 신이라고 섬겨?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 야, 그럼 너 식인종들이 어딨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꼬락서니로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로마 제국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유별나게 믿어? 우리가 다른 종교 다 인정한다고 했잖아. 너네들도 너네들 종교 갖고, 너네들도 예수 잘 믿고 황제를 숭배하고 다른 신들도 좀 숭배해. 그러면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거 보장해 줄게. 왜 그렇게 너네들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대한 그런 어떤 세속적인 시류의 그 흐름 속에 정작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그런 시류에 유혹을 당했겠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옵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를 이렇게 계속 믿어야 됩니까? 또 누군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자신데 우리가 더 믿음을 각성하시고 믿음을 더 지조 있게 지켜나가십시다. 누군가가 딱 손들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냐고요. 우리의 삶이 현재 이득 보는 게 있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는 고사하고 자식 새끼들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 뭐 할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가 오고 나서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이런데 왜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못하러 밤습니까? 적절하게 타협하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도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사분오열.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커다란 손해가 오잖아요. 삶에 커다란 중압감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들 것 같죠? 신실하게 안 붙들어요. 더 멀리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을. 왜? 세상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세상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는데 뭐. 기독교인들 중에 보니까 목사들도 그렇대더라. 장로들도 그렇대더라. 그러면서 그걸 이제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그렇대더라.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 파리 올림픽에 이렇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이미 이제 프랑스나 유럽이나 미 사회의 50% 이상은 이미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인정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이제 호적을 실는 문제. 말하자면 건강의료보험에 둘이 이제 비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둘이 다 건강의료보험을 낸다 이거예요.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남자들끼리 살고 있는데, 여자들끼리 살고 있는데 둘이 다 건강의료보험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법정 소송에 했는데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얼마 전에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합법적인 부부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절차의 과정으로 다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속의 물결인 거예요. 세속의 물결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 강력한 공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영적으로 슥슥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슥슥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우리 학교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와 그 전에 저게 뭐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얼마나 끼쳤겠습니까? 저 학교가. 그런데 우리가 점점 그 영향력과 관계없이 그냥 지방의 한 학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게 구원파의 뭐가 된 거예요? 구원파의 전진기지가 된 거예요. 전진기지가. 이제 아마 세계에서 주목하는 구원파의 센터가 될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물론 거기에 우리가 총력을 다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서 엄청나게 사탄의 역사와 어둠의 세력은 점점 침식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이 눈에 보이는 공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기존에 있는 정통교회를 잠식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굶어 죽으란 얘기냐라고 했더니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 그리고 10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네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 하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 목숨 나한테 양도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피폐한 삶 속에서 궁핍한 삶을 살고 고난과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의 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서머나의 머자가 뭘 얘기하느냐면 몰약과 향품을 얘기합니다. 몰약과 향품은 뭔가요? 사람의 죽은 시체에 바르는 약품이에요. 약품.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또 사랑하는 여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시체가 존귀함 받았잖아요. 그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향품을 처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어떻게 됐던가요? 부활의 몸으로 되셨죠.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경기에 있어서 그 경기에 우승을 한 자들이 마침내 끝까지 완주한 자들이 얻게 되는 상급이잖아요. 그죠? 상급.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최근 들어서 뭐 파리올림픽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메달을 몇 개 딴 어쩐지 그러면서 이제 메달을 주는 어떤 상을 주는데
당시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가 운동 경기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운동 경기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이 운동 경기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1등한 사람은 상급을 받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잔혹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달아놓고 이제 그 도시 자체가 어둡잖아요, 그죠? 어두우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이렇게 토막을 내갖고 그거를 등불로 사용했답니다. 등불로. 그 정도로 로마 황제들 잔혹한 인간들은 잔혹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 나무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가로등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이 고대 로마 황제가 벌렸던 기독교인들의 박해였던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형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운동 경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운동 경기에 우승한 자들이 상급을 받지만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중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고 또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또 더더구나 이 서모나라고 하는 곳에 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이 마치 이렇게 어떤 면류관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도시가 아름다운 어떤 풍경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상징하는, 도시를 상징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도시를 상징하는 면류관 자체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사수한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급의 면류관입니다. 상급의 면류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완주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점이 언제나 우리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자꾸 이중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중적인 구조에서 주님의 이 잣대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의 잣대가 희미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면은 구원은 받으실지 몰라도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하신 삶의 방법론을 따라서 삶의 기준점을 분명히 우리가 각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 퍼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사랑하는 사람들,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환경이든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끝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우리 주님의 놀라운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